전에 잠시 영상을 좀 공유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상황이 아니라 그냥 청선이 아빠, 신용봉, 나는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성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고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돌아갈 때 신경쓰고 가지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컸거든요.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했던데 그래서 미안해. 항상 난 부족한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떤 회사에서 만든 가정의 달 홍보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글씨가 작아서 잘 못 보셨을 텐데 직원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 잘 안아주고 있는지, 아이들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있는지, 핸드폰 속에, 지갑 속에 아이들 사진이 있는지 보셨지만 여러분들 아빠들이 흐뭇해하면서 아이들 생각하면서 설문에 답을 잘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아버지로 바꿔서 다시 설명을 했는데 답을 못 쓰는 거죠. 네.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창피합니다. 저는 유신의 아버님 2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지금 저희 부모님 부부는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종종 저희 아버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죽은 아버지랑 교류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 모습 속에서 저희 아버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샤워를 하면서도 거울을 비춰보는 모습을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저 안에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형님도 있네요. 제 형님이 이제 띠동갑입니다. 또 누님도 보이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제 옷에 채취해서 아버지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을 제가 뵙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탄력도 주름도 점점 저 사라지면서 생기면서 외출하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고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어렵고 두려운 분의 대상이 되죠. 이게 흡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내이지만 아버지라는 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계실 때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못하시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내한테서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아빠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지. 근데 나이 많으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가족 상황을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6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40대 저를 낳으셨고 저희 아버님도 40대 중반 때 저를 이제 막내로 낳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 차이가 크죠. 근데 그 예전에 사시던 그 아버지께서 왜 아빠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한데 그런 어떤 애칭을 막내 아들한테 듣고 싶은 그런 자그마한 소망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때 당시에 막 닭살이 돋는 것 같아요. 아우 어떻게 아빠라고 그래. 그 마음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불편한 마음 저한테 있었던 것이죠. 정말 막막한 마음이죠. 여러분들 아마 남성이 아니고 여성분들이랄지라도 다 이 감정을 느끼시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칭찬에 인색하죠. 예. 매사 꾸중은 참 잘하세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날엔 쥐들분들이 다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사는 많은 가정들은 그 아버지가 참 예전에 강해 보였고 빈틈이 없는 분.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만 서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심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늘 큰 산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한번 칭찬을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목사 안수를 받고 난 그때였을 것 같아요. 30대 초반인가 아마 그때였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아빠라고 지금 말 못하죠. 뭐 아빠라고 해서 친근감 있고 아버지라고 해서 친근감 없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모에서 그렇게 특출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요. 그만한 외모가 어때서? 제가 그런 말을 할 형편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그 말씀을 대뜸 딱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외모로도 키로도 좀 부족하고 아마 그런 얘기들을 목회를 하면서 좀 이왕이면 좀 잘생기고 키가 크면 좋겠다라는 말을 아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대뜸 저한테 아무런 뭐예요. 그동안 칭찬이나 아니면 저에 대한 어떤 이렇게 손가락이 오므라들 만한 그런 어떤 멘트들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네가 어때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너만 하면 됐지? 라고 칭찬을 하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칭찬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 분들은 아마 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활짝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간식을 맛있게 먹은 기억은 아마 다들 없으실 것 같아요. 함께 뒹굴거리면서 놀아본 기억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늘 그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육공무원실에서 강원대학교에 이렇게 연수받으러 가셨을 때에 계곡 폭포에 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어디 그때는 자연농원이라고 했죠. 제가 클 때는 그런 데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세대들이 아니시니까 놀이터에 가본 적도 없고 어디 공원에 가본 적도 없고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은 기억도 없는데 그때 오직 저만 막내 아들 저만 딱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그 계곡에 가서 놀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같이 과자 부스를 먹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빠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얘기만 있지만 종종 제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산 같은 아버지가 언제부터인가 점점 좀 작아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다 몸이 마르셔서 헛소리도 좀 하시고 근데 그 작아진 모습이 그 약해진 모습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세월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 바람은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때로는 강압적이고 때로는 칭찬에 인색하셨지만 아버지가 있고 없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저 또한 아버지가 됐는데 제가 아버지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사실 목사이지만 너무너무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늘 어색하고 답답하고 말도 그렇게 호통하게 자식하고 하신 분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계신다는 자체가 굉장한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인생을 사시고 엄청난 부를 남겨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남겨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크고 강한 아버지의 모습이 늘 그립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신앙의 용어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마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과 정서가 개입되지 않나요? 그냥 무작정
어떻게 다르게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모님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냥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버지라는 그 말에 왠지 거리낌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과거가 그렇거든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따뜻한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진짜 그분한테 우리가 안길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그분을 우리가 알아줄 수 있을까? 참 자신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아버지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의 축소판처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늘 아버지로 가는데 때로는 이 육신의 아버지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헤집어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사역을 하면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경험하고 체득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에게 얻는 것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우리 한국 사회 과거로 보면 그렇게 밝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힘들고 답답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는 원죄와 같은 존재였어요. 자식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그 자식들의 마음이 어떤가 노력하기보다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냐 그렇게 세습되고 그렇게 반복되어 살았던 것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때로는 사람의 매라는 것을 가장해서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것을 가장해서 폭력을 일삼았던 것이 아버지들의 또 다른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부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섞여서 살갑거나 따스하거나 인자하거나 온영분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매를 드신 분, 나한테 매일 소리 지르신 분, 때로는 우리 가족들을 괴롭힌 분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사실 바깥에 나가셔서 여러 일들을 정말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말 못할 그 무거운 짐들을 그 아픔과 절망의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절망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이 정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는 우리들이 그렇게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일들을 세습하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들의 또 다른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사들과 부하들, 직장인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다 이렇게 몰아서는 안 되겠지만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격적인 어려움도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간 사람들을 반기고 끌어안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안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남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목사라는 본의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는 그 안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늘 안겨보세요. 자연스럽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따뜻하게 만납니다. 오늘 일부러 제가 아이들이 왔는데 첫 번째 하는 게 제가 뭔지 아세요? 안아준 거예요. 안아준 거.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게 익숙하게 했어요. 그게 가장 편안한 자세이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 그러면 바보 같은 아버지를 취급됐어. 그러면 정말 이상한 아버지를 취급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갖고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경험한 육신적인 아버지를 끌어와서 우리 생각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어요? 아마 불러본 적이 있더라도 그 아버지 그 아빠는 왜 불러? 아빠 죽겠는데 아마 이렇게 핀잔을 주는 아버지일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부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고요. 우리가 경험한 그 아버지 이미지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된 기도가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온전된 예배로 주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용서를 못해요. 아버지를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아버지 말이 들어올까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랍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인 아버지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때 당시에 있는 아버지 상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아버지 상은 오늘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주 엄격하고 아주 교훈하는 데만 강한 아주 회초리와 막대기를 그렇게 든 아버지들이에요. 나중에 그 얘기는 다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은 아주 신이고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우리를 때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막말하고 아버지를 막 무시하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를 비교해? 이게 유대인들의 아버지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걸 파격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여러분들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 돈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정상적인 그때 아버지라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줘서는 안 돼요. 호되게 소리치면서 이 교육도 못 받은 놈 이거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았는데 돈을 달라고 그래? 죽어서도 못 얻었죠. 그렇게 쫓아놔야 될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겨우 어떻게 돈을 받아갔다 하십시다. 근데 그 아들이 모든 걸 다 낭비하고 아버지 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호락호락서네요 그러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말 안 듣고 네가 그렇게 잘 살려고 했었는데 잘 살아봐라. 들을 필요 없어. 나가. 라고 오히려 내쫓아야 될 게 아버지 상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같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누구 심정으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어머니는요, 집 나간 아들을 겉으로는 뭐라고 그러지만 남편 눈치 보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밖에 그냥 아버지도 혼나서 나갔는데 어떻게 밥은 잘 먹고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 여러분들 밥을 따로 다 큰 밥그릇에 딱 담아가지고요 제일 따뜻한 이불 그 따뜻한 곳에 딱 넣어놓잖아요. 왜? 엄마들 대답해보세요. 왜?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줘야 되니까. 언제 오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냥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나갔는데 근데 와야 돼. 배고파 안 돼. 다른 가서 자거나 추우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이거 먹어야 돼 하고 가장 따뜻한 밥을 공기로 담아서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놓잖아요.
그게 어머니상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상의 아버지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저기 먼 데 있는데도 거지 같은 존재인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서 아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쫓아나가요. 그리고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그 아들을 목을 팍 끌어당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의 과거와 그 행적은 다 소용없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기에 최고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탕자가 아니에요. 제목은 탕자의 비유지만 사실 이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상징하고 있는. 이 비유에서는 이상한 아버지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아버지, 여러분들 나의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지 내가 충분히 알아요. 네. 목회를 그동안 들은 게 얼마인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가장해서 우리 아버지는요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하고 일부러 이렇게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모두가 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경험한 우리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그 이상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이 비유라는 하나님의 성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시 유대교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성부 하나님을 빈틈없고 치밀하시고 털끝만고도 빛나는 걸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같은 따스하고 인자하고 모든 걸 허용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 같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님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나의 아버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앙심을 묻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여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며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악에 대한 분노를 아파하시는 아버지. 자식의 술수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자식의 수치까지 감당하는 넉넉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를 만나셔서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하며 끌어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 아버지는 어머니를 더 닮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해석한 아버지가 아니라 탕자한 모든 자들까지 품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집에 가셔서 그 아버지를 먼저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용서하시고 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먼저 달려오신 아버지인데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아빠! 라고 여러분들의 품으로 그렇게 크게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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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 카네이션 이쁘죠? 이거 가슴에 그냥 하나 달아드리고 땡 이거 아니죠? 그러면 제가 부탁한 대로 다 한번 허빙해드리고 숙제 다 했다 이것도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먼저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생에 애쓰고 수고하신 그 아버지도 사랑하며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